막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네, 우리 너무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늘 수고하는데 여러분 한번 박수로 격려 한번 하실까요? 네. 우리 선율 자매가 피아노 막 치는데 막 주님의 평안이 막 몰려오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실력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 선수들도 실력이 있잖아요. 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처럼 믿음에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에도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잘 몰라요. 믿음의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상처가 오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요. 아멘. 이런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그 이름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베들레헴 주변에 꽤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이 지역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심하니까 이 엘리멜렉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곳은 너무 좁다. 뭐 걸거치는 게 많다. 그 자기의 야망을 이곳에서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하에 모압이란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민을 가게 되는 거죠. 모압이란 지역이 어디인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란 이런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엘리멜렉의 이러한 생각, 이러한 판단, 이러한 결정은 그의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런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국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같이 기도하고 조국의 부흥을 위해서 애쓰기보다 철저하게 자기 재산과 자기 자식과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이민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예상과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모압 땅이 자기의 무덤이 되고 자기 사랑하는 두 자식을 그곳에 묻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이 닥쳐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 여인 룻은 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청산 과부가 된 겁니다. 이제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자기의 창창한 앞날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늙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이 룻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오게 되죠. 다윗의 중조모가 되어지고 또 이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위기 가운데 믿음의 실력을 발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와 우리 삶의 자리에 정말 어떤 어려움 또는 상처 이런 일이 있을 때 룻처럼 오늘 다윗처럼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믿음의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실력이 어려울 때 이렇게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의 길인지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7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그 형들에게 전해주라고 심부름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치즈 10덩어리를 그 직속 상관인 부대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래서 자기 아들들의 안부를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덧붙이느냐 하면 네가 분명히 그 전장에 갔고 이것을 전해줬다는 증거, 확인서를 받고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였고 선택하여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또 그 아버지의 눈은 이 다윗은 어떤 존재냐면 여전히 철없는 막내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심부름꾼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사고와 판단, 성실성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가져가서 어디 샛길로 새지 말고 분명히 가져다 줬다는 것을 확인받고 증거물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가진 존재라면 자기의 어떤 머리가 지금 작동되고 있다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내가 장차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믿지 못하고 그냥 심부름꾼 정도 이렇게 대우한다면 굉장히 자기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어진 질서에 순종합니다. 자기 일이 큰 일, 의미가 있는 일, 사람들이 주목한 일이 아닌 정말 사소한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위치고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누적되어서 결국 위대한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정말 천한 동네에 내려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서 일들을 하는데 모든 일에 집안에서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 모든 면에서 자라기 시작하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느 순간 짱 하고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됐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에 그냥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떤 일인지 목수일인지 아주 하찮은 그 일을 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왕자처럼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우를 받다가 여러분 졸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할 수 있고 절망하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죠.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에 빨리 적응했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라는 당시의 최강국의 그 외국어를 빨리 익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드러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보잘것없는 일이었고 반복적인 일이었고 귀찮은 일이었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냄새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는 가정 총무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번거로운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삶이 누적되어서 그 결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이집트라는 나라를 구원해주고 그 가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통치하시고 섭리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빨리 그 상황에 적응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질서를 존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고픈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라고 그는 다짐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두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한 미군 미 8군에서 근무하는 중에 미국 정부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의 앞날은 창창하게 열려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부터 안질로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만 37살에 완전히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자기를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그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리고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좀 경험해 볼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젊은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하면 지금 나의 이 처지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로운 것을 주실 리가 없다라는 믿음으로 이 상황에 적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울역 거리를 전전하는 여러 역경을,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그는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리의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야간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800여 명의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합격하였고 그 삶이 열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분이 선교단체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안유환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안유환 목사님은 최근에 자신의 신앙과 그 인생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이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이청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소설가가 이분의 생애를 그 전에 삶들을 적었던 이제 책이 있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라는 이 책을 출간했는데요. 여러분, 이 책을 통하여서 그 주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간증을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외된 시각장애인들의 재활 치료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분이 애쓰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시력을 잃은 후에 55개국에 7,500의 여회를 나가서 복음을 증가해서 놀라운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도네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정말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은 실명한 이후에 정말 불평하고 신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상황에 적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때 여러분, 보통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승리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온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정말 좋은 환경을 기대했지만 나에게 다가온 환경이 어려운 환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대학을 참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고 애써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정말 그 자리에 앉아서 넥타이를 메고 정말 귀한 결정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정말 낙심하기가 쉽죠. 왜 나를 무시하냐고, 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권위들에 대해서 그 순종을 먼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직분을 줘보세요. 나를 인정해 봐 주세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은 곳에서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청년들이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은 정말 그 젊은 처녀 시절에 너무너무 귀하게 자랐을 거예요. 내가 시집 와가지고 내가 이 무수리 같이 살도록 내가 이런 가기 위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받은 줄 아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일단 그곳에 적응하십시오. 세변 여성분들 중에 2분만 하셨습니다. 그 환경에 적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듯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이 그 삶을 누적하시고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무리를 높여주시고 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골리앗 군대가 이제 전쟁을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맡기신 일대로 짐을 챙겨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군대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전선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가 어디에 있는지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민 형제님, 어디 있어요? 미리미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캠프가 보이십니까? 그 다음 여기 그 반대쪽에 블레셋 캠프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밑에 엘라 골짜기로 가는데요. 그 사이에 이런 골짜기가 있는데 이곳에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2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이 앞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드 출신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자기 쪽 전열에서 나와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다윗도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모두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다 나와라, 나와 싸울 사람 나와라, 너가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되마, 그러나 너희 대표가 나와서 나와 싸워서 치면 너희들은 다 나의 노예가 돼야 된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도망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상황,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말을 다윗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듣느냐 하면 25절 말씀에 보면 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줄 상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윗은 듣게 되어집니다. 사울왕은 이런 것을 걸었습니다. 이 블레셋 장수를 이기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왕의 사위가 되게 할 것이다, 왕족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 가문에게 세금이나 이 모든 것들을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복을 입은 병사도 아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되 어떤 관점으로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사명의 관점으로 들은 거예요. 이 얘기가 달리 생각해 보면 나에게 사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넘으면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비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비전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와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에 있는 이스라엘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 형들조차도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나에게 골리앗이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절망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동일한 상황이라도 사명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장소가 기회의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넘어 지금 이것이, 이 골리앗이 굉장해 보이지만 그것을 넘게 되어지면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비전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말들을 들을 때 그냥 믿음 없이 그냥 들으면 상처가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넘을 수 있을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으로 보면 이것이 나를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이기게 되지만 정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이 젊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박진식이라는 시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남 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태어날 때 굉장히 우량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9살이 되자 주변 사람들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누워주지 않으면 일어나거나 이제 앉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병명이 뭐냐 하면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석회화증이라는 긴 희귀병이에요.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몸 안에 칼슘이 과다 형성되면서 칼슘이 많아지면 굳어지잖아요. 그 몸이 석처럼 굳어지는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참 무서운 병이죠. 여러분, 의사들이 진단하고 20살 되기 전에 죽습니다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점점 몸이 칼슘이 많아지면서 과다 형성되어서 이제 석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육신을 보듬고 이해할 수 없는 절망에 울어야만 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을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자기에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누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작가가 되겠다라고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웃을 일이죠.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손이 다 굳어지니까 손가락 사이에 펜을 끼워가지고 컴퓨터 자판기를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 절망 속에서도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한문을 공부하면서 다방면의 책을 읽으면서 시를 쓰는 습작 연습을 했습니다.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양손에 볼펜을 끼우고 키보드, 자판을 두들기면서 글을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4개월, 2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800여 매의 원고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여러분,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가면입니다. 절망을 거부하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절망을 거부하며 삶을 긍정하면 승리의 길은 열립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절망을 거부하기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사명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 꿈이 있다. 작가가 되어서 그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명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비전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모든 것을 이겨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끼치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말을 타고 가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어요. 선생님이 와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절망스러움이죠.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말보다 빨리 오기만 했다면 어머니는 살 수가 있을 터인데, 그래서 그가 고민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자동차인데 포드 자동차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킹 목사님이 보니까 흑인들이 버스에서도 차별당하고 식당에서도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차별당하는 것을 보면서 백인이나 흑인이나 같은 학교에서 같은 식탁에서 교제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과연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교인들이 좀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말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너무 오르내리락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너무 상처를 쉽게 받아요.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어떤 존재들이 우리에게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고 절망하게 하는 말들을 쭉 할 수가 있어요. 너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겠냐? 또 어떤 말들을 막 외칠 수 있어요. 40일 동안 계속 외칠 수도 있을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과 정말 상처되고 절망스러운 말 앞에 그것을 그냥 고지 들으면, 육신으로 그냥 들으면 상처일 수밖에 없고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명의 눈으로 재해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사명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넘으면 비전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그냥 그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그걸 한다고? 우습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이곳으로 불렀다. 내가 이것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다. 이런 사명의 관점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도전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말을 그냥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다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피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내가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사명으로 그 말을 재해석하란 말이죠. 할렐루야. 예, 지금 그 어떤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보려고 하는 비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야, 이만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딛고 일어나면 엄청난 하나님의 상이 있겠구나, 엄청난 비전의 역사가 있겠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여러분 이 박진석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온몸이 굳어지고 손가락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그는 이 상황 가운데 절망을 거부하고 사명으로 해석한 겁니다. 비전을, 꿈을 꾼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예. 여러분 이런 사명으로, 비전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째려보면서 그것을 넘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좀 하이소마. 예? 골리앗이 뭐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뭐 그딴 식으로 어찌고 하지 마라, 어찌고 저찌고 막 이렇게 하면 거기서 막 꼬꾸라지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그것만 넘으면 위대한 일이 펼쳐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책이라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별표를 치세요. 수능에 나올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요 앞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그 다윗의 그 열정, 다윗의 뜨거움, 다윗의 불타는 마음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멘 하시죠. 느끼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의 수와 그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한 거룩한 의분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믿음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형들은 화를 냅니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그 내면의 상태를 가만히 보면 그들은 얼굴도 굉장히 잘났어요. 용모가 뛰어났어요. 키도 컸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그와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나라의 지고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 그 어린 동생이 나서는 것이 꼴불견인 거예요. 시기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였지만 속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자, 봐라, 이 공경을 봐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요? 황무하고 성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지 않느냐? 다 불타지 않았느냐?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해서는 되겠느냐? 이 수치를 끊어내자라고 느헤미야가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불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헌신하고 성벽을 쌓아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어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룩한 의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 수모를 당하여서 되겠느냐?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중독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은 모든 저주를 끊는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수모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때 그 중독된 것에서부터 자유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정말 수억을 남겨주고 유산을 남겨주고 좋은 가정을 주지 못할 수 있어요. 가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룩한 의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여서 수치를 끊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겠다는 이런 삶을 결단하며 일어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때로는 어떤 식당에 가서 막 사람들이 맛있다고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 막 의분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이단들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신천지 하얀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면 막 의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책상을 부서뜨리고 싶은 생각이 생겨요. 하나님, 이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저 이단에 사로잡혀서 저렇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직장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수치를 제거하는 그런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의 직장 일을 할 때에 대충 살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의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당한 환경, 마치 골리앗이 나와서 짓누르고 또 그 말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는 이런 상황일지 몰라요. 저 사람들 교회 다닌다더라, 예수쟁이라던다,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 말에 상처받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내 환경 가운데 빨리 적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작은 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을 그대로 그냥 듣지 마세요. 그 말에 상처받아서 그냥 낙심하지 마세요. 사명으로 제에서 가세요. 내가 할 일인가 보다. 아멘 하시죠. 비전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비전으로 제에서 가면 이거 넘으면 놀라운 상급이 있어, 놀라운 부흥이 있어 라고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 혼자 막 열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의분이, 거룩한 의분이 생겨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병 가운데 있는 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